오늘 밤에 사도행전 23장 말씀인데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말리는 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를 통하여서 다시 안디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고자 하는 위대한 품을 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고 거기서 잡힐 거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데 개의치 않고 올라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언은 그대로 임하여져서 바울은 잡혀서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천부장 루시오를 통하여서 글라우디오 루시오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고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지도 몰랐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니 한 위기를 면했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독에게 총독이 아니죠.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불러내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더 물어볼 게 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오면 그 중간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다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의 형편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는데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러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명으로 로마까지 가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길 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간다. 그리고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매를 맞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하고 겨우겨우 목숨은 구했는데 다시 자기를 죽이겠다고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결단하고 기다리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런 마음 들 때 사단이 와서 그런 생각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 봐라, 네가 그 해봐야 뭔 의미가 있느냐, 너 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근데 뭐 청춘만 아깝다 그런 소리를 사단은 그렇게 해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다가 종종 그런 소리 듣죠. 네가 그래 아무리 해봐도 목사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그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알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또 길 열어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몹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조카 이야기하는 거 맞죠? 바울의 조카가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한테 조카가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그런데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조카를
하나님이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40명의 이야기 엄밀하게 뒤에서 속닥속닥 하면서 바울처럼 죽여야 된다 막 그러면서 모의를 하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또 서기관 바리새인한테 살짝 이야기했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바울의 성질이 그 이야기를 딱 그렇게 들었네요. 이름도 모르죠. 성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의 성질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성질이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생각지 못하던 바울의 성질을 딱 드러내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사실 바울하고 성질하고 관계가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막 한번 한다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좀 어렵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하고도 막 대판 싸우고 2차 전도여행 갈 때 막 마가 그럼 절대 못 데리고 간다 그러고 했는데, 어쩌면 바울하고 그 성질하고도 관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뒤로 하고 마음을 바꾸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삼촌 이거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니 이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길르기아 다소 출신 아닙니까? 길르기아 다소는요, 예루살렘에서 500km 떨어졌습니다. 부산하고 신의조하고 그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졌습니까? 바울은 그 길르기아 다소에서 홀홀단신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 공부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서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조카가, 그 조카가 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등장했는지 우리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카가 있었다, 조카가 들었다, 그리고 바울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죠. 악한 것이 더 성하고 악한 것이 더 장난하지만은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생각지 못한 사람을 드러내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바울에게 더 한층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떤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니, 바울아 너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의가 있기 전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주님이 그 옷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해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에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 않았더라면 바울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죠? 한 명만 나 싫어해도 힘들고, 요새 뭐 MBC에서 그 어떤 기상캐스터 자매가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직장에서 괴롭힌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막 날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 싶으면 교회도 막 안 오고 싶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막 죽이겠다고 이를 부드득부득 갈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렇게 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시니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십니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시니 문제는 어려움 만나 낙심할 일 만나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주님의 사명의 귀한 길에 서지 못함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보는 게 참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명에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게 하시고 또 생각지 못할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춘옥 권사님 오늘 저녁에 오셨는데 아까 낮에 제 사무실에 잠깐 들리셔서 그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는 구정중앙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마음에 감동되어졌습니다. 야 그렇구나.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대로 참 소망이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 떠나가면 나는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린다는 김기분 권사님은 하나님이 모시고 가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때 돼서 모시고 가는 거 왜 하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귀한 기둥 같은 권사님 한 분은 이제 연세 들어서 요양병원에 가셨지만 그런다고 또 어두워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도 우리 남은 분들이 그런 믿음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는 이 구정중앙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일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야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야 또 하나님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는 그렇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내 교회고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고 여기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자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늘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 조카가 그런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부릅니다. 이 백부장이 사실 백부장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백부장인데 쉽게 바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백부장을 불러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백부장을 불러서 여보시오 백부장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시오. 죄수 바울이 천부장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예 하고 또 그거를 데리고 천부장에 가요. 이런 일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식민지 나라에 잡혀온 죄수
우리 일제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사 중에도 제법 높은 순사한테 제일 높은 사람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청년 좀 데리고 가시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인트 까이거나 귀싸대기 맞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백부장이 그래요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 바울의 조카를 누구에게 데리고 갑니까? 그를 천부장에게 딱 이렇게 데려갑니다. 이 천부장이 사람들을 물리고 조용히 하라.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조카가 세상에 저 유대인들이 지금 40명이나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기도 한다 그럽니다. 대제사장이 와서 그래 더 신문해 볼 것이 있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랬다가 중간에 있다가 죽인다 그럽니다. 이럴 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러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백부장도 귀를 기울이고 천부장도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바울의 조카도 또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시고 생각지 못한 능력을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잡혀왔습니까? 귀한 일을 하다가, 정말 복음 전하는 소중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지금 잡혀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게 구원하여 내시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평생 그 사람들이 후원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일념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하나님이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이제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백부장한테 군사 좀 준비해라. 어떤 군사 준비합니까? 보병 200명하고 그 다음에 또 기병 70명하고 창병 200명하고 470명, 어마어마한 숫자. 지금 바울 죽이려는 사람은 얼마죠? 40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바울을 지키는 자는 얼마입니까? 정예 군대 470명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도단성을 치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막으려고 불말과 불병거들과 천군 천사를 막 수도 없이 보내주셨던 것을 우리는 엘리사 시대를 통하여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엘리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도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져서 참 얼굴이 뜨겁고 그럴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옛날에 무슨 온노비 사건 이런 데도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범죄 이런 데 연루되어져서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도 무슨 성적인 못된 짓 했다가 붙들려 가기도 하고, 또 교회 어떤 돈들을 어떻게 잘못 쓰고 그래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러나 바울은 잡혀갔지만은, 옥에 있지만은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변호사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소명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생각지 못할 로마 백부장, 로마 천부장을 통하여서, 생각지 못한 조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니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 그들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매를 맞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더 잘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당해도 힘든 일 당해도 낭망하지 말고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만요,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또 성도를 생각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가 소망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랴로 가니까 그 총독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총독이 잘 지키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하들한테 잘 지키라. 그런 이 사람 도망가 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으로 지키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로마 가는 배 타고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로마 가는 배 내가 돈 내고 가려면 돈도 많이 들여야 되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로마 가는 배까지 딱 태워서 로마에 가도록 하시고, 중간에 멜리데 섬에 그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멜리데 섬에도 복음 전하여서 멜리데 섬 안에도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가 흔들리지 않는 소명과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지면 드디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소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늘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삽니다.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참으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여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 일하시고 백부장 통하여 일하시고 천부장 통하여 일하시고 드디어 로마 총독까지 움직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건강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아버지의 사업체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있으며 모든 악한 소문과 모든 악한 생각들은 떠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과 여러와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통령님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온전히 바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주의 살아계심과 도우심,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 되어지고 성도가 잘 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복되고 더 많은 일꾼 보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정되어지고 평화로워지며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명으로 나아가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